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본받을 만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의 사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따라가야 할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난 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가 3장에서 끝을 맺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개운하고 깔끔했을 거예요. 비록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해서 도망갔지만 그래도 자기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에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고 또 그로 인해서 니느웨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 생명을 건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얼마나 깨끗합니까? 깔끔하죠? 근데 요나서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요나서는 4장이 있어요. 4장을 보게 되면 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다루고 있는 이 선지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나라는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요나의 마음을 비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의 분을, 하나님을 향한 분을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합당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분을 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는 이 경험들을 되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경험을 했단 말이죠. 이왕 해주실 것 좀 애 좀 태우지 마시고 그냥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요나가 화를 낸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노 유발자가 되시는 이 이유를 갖다가 보게 되면, 그 근원을 보게 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개운치 않는 감정이 있고 화가 날 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그 명령을 받은 이야기로 요나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요나는 그 이야기를 듣자 바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라는 표현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을 갔더니 거기 있는데 바로 이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마침.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요. 다시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그래서 이 보냄을 받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유럽으로 향하는 배였던 거죠.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배를 향해서 풍랑을 일으켜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거의 자초될 이전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풍랑의,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뭘 했냐면 제비 뽑잖아요. 근데 제비 뽑는 데서 요나가 걸리죠. 그러니까 그때 이실직고를 해서 요나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2차 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요나가 뭐라 그러냐면 이 풍랑 가운데 자기를 던지라 그래요. 이 요나가 얼마나 고집이 센 사람인가를 갖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낯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풍랑에다 던지면 아마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요나서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물에 들어가서 물이 찼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물에 들어가서 회개를 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해달라고 회개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다시 내가 명령한 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명령을 다시 수행하는 과정을 갖다 보게 되면 참 웃음이 나오는 코미디와 같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갖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보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요나는 여호와께 복종하여 일어나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이나 걸리는 매우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라고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에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니느웨의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입던 옷을 입고 거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잿더미에 앉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보십시오. 좀 자세히 보면 이게 좀 우스운 장면이 나와요. 니느웨 성을요, 그냥 둘러보기만 하기 위해서라도 걸어 다니기만 해도요, 뭘 하지 않고 그냥 걸어 다녀도 3일 길은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 3일 길을 걸어도
다 그냥 둘러보기만 해도 큰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잘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떻게 했어요? 하룻길만 걸어요. 하룻길만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도 긴 설교도 아니고 짧은 말로 얘기를 합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진짜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 40일 후 니느웨 멸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문장도 아니에요. 그냥 40일 후 니느웨 멸망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하루 동안. 할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냐 하면 요즘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만 외치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전할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냥 돌아다녀도 3일 길을 가야 될 이 큰 성을 갖다가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그냥 40일 후 니느웨 멸망, 듣게나 제대로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코미디와 같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다라는 것과 이 사람 마음 안에서 하룻길만, 그리고 40일 후 니느웨 멸망이라는 작은 이 설교, 이게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을 아주 크게 보시는데 니느웨의 이 요나의 마음 안에서는 이 큰 성읍이 어땠던 거예요? 작았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나서에서는 크다라는 말과 작다라는 것을 대비해서 보여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하게 그렇게 정말 성의 없이 전달을 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낮은 자부터 부유한 자, 높은 자까지, 심지어 왕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금식을 온 성에 선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요나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좀 비슷한 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예전에 한 10년도 좋게 넘은 것 같아요. 그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전도 폭발 임상 훈련이라는 걸 받았어요. 여러분 그 받아보신 적 있나요? 그 굉장히 빡세기로 유명한 훈련이거든요. 근데 목회자들 한 일주일씩 합수 훈련하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을 위한 이 인텐시브 코스로 하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을 하면은 그 안에서 이론적인 강의도 듣지만 실제로 전도를 하러 나가요. 제가 이제 나갔던 데는 대전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거든요. 대전에 이 건양대 병원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는 일을 했어요. 2인 1조로 전해요. 이 복음 제시가 굉장히 길거든요. 반 나눠가지고 앞에 사람이 반하고 뒤에 있는 부분이 뒤에 사람이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한 환자한테 제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분은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아내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요. 당뇨로 인해서 병원에 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앞에 있는 분이 이제 그 앞에 부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환자니까 누워 있을 거 아니에요. 누워 있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표정 변화가 전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텄다 생각했어요. 글렀다. 그냥 빨리 하고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목사가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빨리 해야 되겠다 하고 복음을 뒷부분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어떤 거냐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갖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대뜸 뭐라 그러냐면 영접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툭 이런 말이 나올 뻔했어요. 왜 그러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마음에 제가 더 놀래가지고 그런 말이 툭 튀어나갈 뻔했어요. 기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기대를 하지 않고 전했지만 요나는 그걸 원치 않고 전했거든요.
근데 온 성읍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더군다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반응이 어때요?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셔. 심판을 취소?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취소해버리세요. 오지게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앙숙이었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시리아는 이제 신흥 강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한 7, 80년 이후, 한 100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냐 하는 거죠. 요나가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면서 승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게 지금 솔직히 개혁판은 좀 번역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표현이냐 하면,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 메시지 전하라고 할 때, 그래서 내가 심판 메시지 안 전하려고 도망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열이 막 머리끝까지 벅차서 하나님 앞에 무슨 말까지 하냐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 바다에다 던지라고 하던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를 향할 때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내가 싫어하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냐,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은혜가 갈 때는 어때요? 분이 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마치 이 사람의 이 감정을 우리가 이해할 때 딱 좋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잖아요. 일본에서 큰 지진이 나거나 재앙이 나면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당연한 일을 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나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개역개정판 한글역에서는 내가라는 말, 나라는 말이 4번인가 5번밖에 안 나오지만, 실제로 원어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나, 내가라는 말이요, 나의라는 말이 9번이 나와요. 9번이. 일부러 성경에서 요나의 말에다가 자기 중심의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요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1인칭 단수를 갖다가 이 짧은 1절에서 3절 사이에 9번을 쓰고 있어요. 자기에게 갇혀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4절에서 9절 있는데 보게 되면요, 아주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4절과 9절에서는 두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고 그 사이에 이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9절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이 시청각 교육을 하세요. 요나가요 이렇게 실컷 하나님을 향해서 승질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니느웨 동쪽에 있는 언덕 있는 데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아마 이제 나무하고 이 잎사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얼기석이 피신할 수 있는, 몸을 피할 수 있는 정도의 그걸 갖다 움막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때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 지금 요나가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나 안 물러납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에다가 박넝쿨을 자라게 하세요. 뭐 어떤 번역에서는 아주까리라고 번역도 돼 있어요. 근데 뭐가 됐건 어찌 됐건 이 넝쿨이 자라서 이 넝쿨로 인해서 그늘이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땡볕 있는 데서 이 넝쿨이 자라니 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피신처가 된 거예요. 좋은 피신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넝쿨로 인해서 요나의 감정이 표현되어 있어요.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제가 크다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이 크게 기뻐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하루 사이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요. 그래서 박농풀을 갖다 다 갉아먹게 하셔요. 그러고 나서 뜨거운 동풍을 갖다 불게 하세요.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말려버릴 듯한 그 바람을 통해서 얘가 혼미해질 정도로 정신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을 갖다 다시 반복하는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있어요.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심정을 얘기하시고 이 요나서가 끝나요. 요나서는 아주 희한하게 이런 열린 구조로 끝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갖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지가 한 거 아무것도 없던 게 뭐였어요? 박농쿨이었잖아요. 근데 하루 지하고 같이 있어서 그거 잘 썼다고 그거 너무 좋아가지고 했던 그것이 시들어서 없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화가 났잖아요. 너는 그거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거 가지고 너 그걸로 인해서 아까워하고 그랬는데 이 큰 성읍에는 12만여 명이 있고 가축도 수없는 생명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게 그게 이상하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요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존재든요 내 자가 붙으면 다 중요하고 큰 게 돼버려요. 사람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작다라고 생각하는 데는요 하나가 걸려 있어요. 뭐요? 나.
내 자식, 내 가족, 내 민족, 내 나라, 내 몸, 내 건강, 내 생각, 내가 한 경험. 내 자가 붙으면 못 말려요. 아무도 못 말려요. 내 자가 붙은 데서 사람들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고 가장 아끼는 마음이 들어요. 가장 크게 애착을 가져요. 요나에게 박농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아끼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내 자식이 귀하면 하나님께는 더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오래 참으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참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감정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더 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나는 지점은요, 모두 내가 특별히 아끼는 존재에서 출발을 해요.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자가 붙은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편한 감정과 하나님을 향한 화가 다 출발하는, 하나님을 향한 개운치 못한 감정들. 그것은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끼기 이전에 하나님이 더 아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내라는 것이 붙은 것에 한해서만 크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과연 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경북대 교수 중에 이 법대 교수인데요, 김두식 교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수가 한 6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불편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요, 이 사람이 무슨 법칙을 얘기했냐면, 설교 때는 별로 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 책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인생에서 쓸 수 있는 지랄의 총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춘기 때 몰아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바람 나서 뒤늦게 이걸 하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굉장히 점잖아 보이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죽기 전에 몰아서 또 쓰는 사람이 있고, 뭐 그렇다라고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랄 총량의 법칙이에요. 신앙인에게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이 나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모든 목사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 없는 목사는 가짜야. 그 이단이에요. 모든 목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괴로운 감정과 불편한 심정으로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고, 이 요나처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믿음이 있다 하는 모든 신앙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많이 쓰셨으면 이제 덜 쓰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털어보시고, 그런 감정들을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26년을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뜻한 감정으로 시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의지하고, 그래도 바라보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더 아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부부 사이 같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거하며 이런저런 미운정, 고운정, 불편한 감정과 어긋난 생각과 기대들이 교차하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안에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 존재함을 압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내 것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마음들을 털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건강한 심정으로 다시 2026년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아끼시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